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19절 말씀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신약 185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좀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인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실 때 받은 핸드북을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핸드북 안 받으셨어요? 네. 영어를 써가지고 그렇군요. 네. 핸드북을 펴보시면 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부흥회까지 계속 보게 될 핸드북인데 오늘 6쪽에 주일 낮 예배 시간에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여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봤던 그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라고 하는 그런 테마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고요. 6쪽을 피시면서 메모하시면서 말씀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1950년도에 나온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그 영화의 백미는 마지막 베드로가 순교당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요청해요. 나의 주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바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떻게 똑같이 예수님처럼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저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순교를 당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가 뭐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전해지는 이야기고 실제 그러했으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베드로의 모습은 충분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잖아요. 예수요? 나 그 사람 몰라요. 그 사람 내가 듣기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마땅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를 당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좌충우돌 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만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싶어요. 물론 우리는 베드로 자신에게 초점을 두진 않을 겁니다. 베드로가 훌륭해서 변화되었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린 다만 그렇게 넘어지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듬고 다듬어 끝내 아름다운 베드로로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걸 통하여서 베드로처럼 여전히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도 주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듬어 쓰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넘어진 베드로를 주님이 어떻게 일으켜 회복시키는가? 이게 오늘 말씀 보면 대략 3개의 단계를 거쳐갑니다. 우선 우리 첫 번째 단계는 좌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좌절, 우리 좌절이라는 말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회복되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좌절이 필요합니다. 그 좌절은 나 자신에 대한 좌절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적어도 3번은 나타나셨거든요. 2번은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 나타나서 부활했음을 알려주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부활한 것을 두 눈으로 본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부활을 분명히 목도한 베드로가 제자의 길을 걷지 않고 예전의 직업인 어부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부활을 봤는데도. 왜 그랬을까? 물론 베드로가 부활을 확신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명백하게 부활을 받기 때문에 확신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고 물으니까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3번이나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왜 제자의 길을 걷지 않고 돌아갔을까? 왜 그랬느냐면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토록 받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주님의 인정을 받았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하게 부인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놈이 무슨 제자야. 예수님을 부인한 나 같은 놈이 무슨 주님의 길을 걸어. 나는 자격이 없어. 그래가지고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이것을 좌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좌절한 거죠. 원래 이 베드로는 자신감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정도 뜨거웠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풍랑이 일어났을 때 물 위를 걸어왔지 않습니까?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은 놀라고 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 저도 걷고 싶은데요? 이리 와.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발을 그냥 그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위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을 걸어요. 굉장한 열정이에요. 필요한 거죠. 그는 열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있었는데, 특별히 어떤 자신감이 있었느냐면 어떤 경우든 나는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한 고백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말하지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서 베드로가 저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모두 주님을 버리더라도 저만은 안 버립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주님, 저는 다른 제자와 달라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버려도요, 저는 안 버려요. 똑같이 취급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다르다고 과시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이 베드로의 이 호언장담이 허투루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는 정말 어떤 경우든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고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참히 깨졌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충만했던 사람이 바닥까지 떨어지면서 좌절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이렇게 성숙되고 그리고 회복되기 위해서 이 좌절의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정말 잘해왔어. 다른 사람과 달리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해왔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고 예수 믿은 지도 오래되었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그러면서 그 부분에 신앙의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내게 무슨 일을 맡겨주기만 하면 나는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 경험이 있거든.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 보면은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까지 저런 문제에 넘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자신감에서 나온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요, 공동체 안에서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래서 내 주장대로 관철되어야 하고 관철되지 아니하면 참여하지 않아요. 매사에 자기가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죄가 많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다치는 거예요, 마음이. 그 사람 때문에 자꾸 너무 마음이 다쳐요. 그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아내나 아이들이 다쳐요. 이전 교회에 자수성가한 장로님이 계셨거든요. 이분은 밑바닥에서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 죽을 고생하고 위기도 여러 번 넘기면서 기업을 크게 키웠습니다. 아주 단단한 기업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이제 그 기업을 물려주고 있는데 금방 물려줄 수 없으니까 아들과 함께 이제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배워가게 하는데 그 분이 저만 만나면 늘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저놈의 새끼는 그냥 열정이 없다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세운 기업인데 내 열정에 반도 좀 안 따라온다고. 응? 사람을 만나서 좀 막 그냥 도와달라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목도 뻣뻣하다. 늘 만나기만 하면 그 아들에 대한 걱정과 아들에 대한 책망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은 죽을 고생하며 이렇게 세워서 애정이 많지만 쟤는 이제 시작해가지고 아버지가 다 꺼놓은 거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똑같지 않겠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든지 고난을 헤치고 승리한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자신감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감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다 보면 자기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지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좌절당하는 단계로 가도록 주님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충만했던 사람이 베드로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별거 아니구나, 요 경험을 하기로 하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전히 상황과 여건이 주어지면 죄에 넘어지는 존재고, 나는 돈에 대해서, 어떤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깨끗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건이 주어지면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는 게 좌절이에요. 목회자가 너무 자신만만해가지고 다른 사람 교회를 잘 키우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작은 교회 목회자들 우습게 여기고 그러는 목회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넘어져가지고 평신도만도 못하다는 경험을 하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경건하고요,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한번 처절하게 넘어져 버리면 좌절을 느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야, 이 나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네, 별것도 아닌 거에 삐지네, 그게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누구 미워하고 교회 갈까 말까 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필요한 경험이라니까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맡으면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능력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라고 하는 좌절이에요. 내 자신에 대한 좌절을 먼저 경험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세워진다니까요. 우리 여기 젊은 부부들, 엄마들 많이 계신데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정말 자신감 심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까? 자신감을 가져야 돼. 매사에 그러고 누가 우리 아이 혼내면 우리 아이 왜 자신감 떨어뜨리게 해요? 그러면서 막 달려들고 그러는데요. 물론 자신감 있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좌절이 먼저 필요하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는데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좌절에 넘어져서 물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허탈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과정이 베드로 자신에 대해서 죽는 과정이라고 봐요. 우리 나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그런 말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내가 별거 아니야. 나의 능력으로 주님 일 할 수 없어. 나도 얼마든지 죄에 넘어지는 사람이야. 이걸 받아들이고 나를 내려놓는 과정이 죽음이거든요. 오늘 지금 베드로가 그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든든히 붙들고 나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단계로 바뀌는 게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사람. 예?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사람. 이 과정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베드로는 좌절을 통하여 자기가 죽었고 주님이 찾아와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경험을 통하여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가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 그 장애자를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 말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되 이거는 단지 돈만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당신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나는 죽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세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고쳐내지 않습니까? 이게 변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좌절해 보셨나요? 상황에 대해서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좌절할 필요가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좌절한 경험이 있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 분명히 이 말씀이 기억나길 원해요. 은혜의 시기다, 그것이. 다시 다듬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은혜의 시기다. 회복을 위한 1단계는 좌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좌절을 경험한 베드로를 이제 2단계로 주님이 이끌어 가세요. 우리 주님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들은 밤새 그물을 던지고 있거든요. 이제 아침이 햇살이 밝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해서 좌절해 있는 베드로, 가뜩이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좌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배고프고 허기져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참 따뜻하지 않으세요? 이리 와서 아침을 먹어라. 그래서 제자들은 함께 아침을 먹게 되는데 아마도 베드로는 주님을 쳐다볼 수 없어서 쭈뼛쭈뼛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겁니다. 그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세요. 그 유명한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화를 3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 중에 우리 첫 번째 있는 말씀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묻고 대답한다니까요. 왜 3번이나 물으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사랑하냐고 묻는 거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쫀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3번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 사랑이라는 단어로 우리 성경에는 그대로 똑같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게 어감도 다 다르고요. 단어도 달라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는데 일단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단어는 크게 3개의 뜻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는 에로스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 간에 하는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두 번째 사랑은 필레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되지만 친구끼리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랑의 필레오 의미는 친구끼리 사랑 정도로 국한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의 상당히 수준 높은 무조건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3가지 의미, 이게 이 사랑인데, 자,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그 사랑은 이 셋 중에 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하고, 베드로가 대답하는 그 사랑은 또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처음 물으셨어요. 그러면 이 사랑하느냐는 사랑은 이 3 단어 중에 뭘까요? 일단 확실한 거 하나는 에로스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에로스는 제쳐두고 오늘 이 2개인데 아가페와 필레오인데 말이죠. 뭐라고 사랑하냐고 물으셨을까? 첫 번째 아가페로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너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사랑했지? 그 정도 사랑으로 너 나 사랑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이 사랑은 뭘까요? 예, 저 주님이 저를 사랑한 것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이런 뜻일까요? 필레오였어요. 예, 주님은 저를 위하여 다 주었고요.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서 돌아가실 만큼 사랑했는데 저는 그만큼 사랑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 정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조금 있다가 주님이 2번째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여기서 사랑은 뭘까요? 응? 지금 제 말씀 듣고 계신 거 맞죠? 네? 2번째 사랑은 어떤 단어일까요? 역시 필레오였어요. 아니, 아가페였어요. 묻지 말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대답하니까 저까지 헷갈려 버려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2번째 물은 사랑도 아가페였어요. 너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 것만큼 나 사랑할 수 없니? 똑같이 첫 번째 같이 물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필레오였어요. 예, 주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친구를 사랑하는 정도로 밖에 주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3번째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이 3번째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근심에 빠지거든요. 자, 17절 앞부분 봅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근심했다고 나와요. 그러면 3번째 주님이 똑같은 질문하셨는데 왜 근심했을까요? 3번째 주님이 물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돼요. 아가페일까요? 필레오일까요? 다 틀린 분이 있어. 지금까지 다 틀린 분. 여기서 우리 주님이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은 것은 필레오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친구 정도로 진짜 사랑할 수 있다고 했지? 진짜 친구 정도로 사랑할 수 있니?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2번 대답은 쉽게 했는데 진짜 친구 정도로 사랑할 수 있냐고 물으니까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근심했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고민했다는 뜻이에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친구 정도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근심하다가 대답합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지막 이 사랑은 한 문제라도 맞춰야죠. 에? 아가페? 필레오. 다 틀렸어요. 마지막에 이 베드로의 대답은 처음부터 끝까지 필레오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요 이전에는 정말 자신이 있었거든요. 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함께할 자신이 있었고요. 어떤 경우든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두려움이 생기자 그냥 주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런 제가 어떻게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 아가페 사랑도 안 되는데 정말 필레오 정도 사랑? 자신은 없지만 그 정도 사랑할게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어감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하시면 주님 저는요 어떤 여건과 상황이 주어지면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자신이 없어요. 또 죄악에 넘어질 수 있고요. 또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어요. 저 자신 못하겠어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응?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주님 사랑할게요. 자신은 없지만 사랑할게요. 여러분 이 어감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베드로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말이죠. 요 사랑의 고백을 베드로의 입에서 받아내거든요. 그게 회복의 두 번째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고 단단히 결심했다가 넘어져 버린 적 있습니까? 지금 또 넘어지고 계십니까? 아니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이렇게 오래됐고 교회 중직인데 아직까지 그 문제에 또 내가 넘어진다 생각해서 좌절하고 계시나요? 좌절이 필요해요. 그러나 좌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좌절을 한 다음에 우리 이러셔야 됩니다. 주님 저 정말 자신 없고요. 앞으로도 또 넘어지지 않겠다고 자신할 수도 없고요. 저는 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저 그래도 주님 사랑하고 붙들겠어요. 이 고백이 지금 이 시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3단계로 넘어가세요. 좌절에 넘어졌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고 그 다음에 그를 일으켜 세우는데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끝부분에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됐다 베드로. 내가 너에게 다시 내가 해야 될 양을 먹인다는 말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죠. 너 그 일 다시 맡긴다. 다시 맡기니 일어나서 달려가라. 너 넘어졌지만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운다. 계속 달려가라. 이렇게 그에게 사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예요. 이때 베드로는 온전히 회복이 되거든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이 결정적인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 때 용서는 해주지만 예전의 일을 또 맡기는 것은 상당히 꺼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용서뿐만 아니라 그 일을 똑같이 다시 맡기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회복이거든요. 그리고 이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베드로야 네가 말한 것처럼 너는 또 넘어질 수 있을 거야. 너 또 넘어지더라도 내가 너를 붙잡는다. 너 내 양을 먹이는 일을 하다가 또 결정적으로 흔들릴지도 몰라. 그래도 내가 너에게 또 기회를 줄 거야. 내가 너를 한번 붙잡고 사랑을 베풀고 너를 통하여 일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이상 내가 너 놓지 않는다. 주님의 이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의 이 모든 회복시켜가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이 구절, 제가 넘어질 때 가끔 생각하는 이 구절이 또 생각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한번 불렀고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시려고 계획 세웠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면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쓰러져 있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내치지 않는다. 결국은 또 일으켜서 일을 하겠다. 이런 마음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주님의 이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달려가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그는 3,000명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 모두 다 주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고요. 어떤 때는 5,000명이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가 쓰러졌다가 주님을 만나 새롭게 경험하고 나서 뜨거워진 마음으로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태어난 지 40년이 되었는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이 베드로에 의해서 살아나는 놀라운 일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는 결국은 오늘 이 18절 19절 우리가 읽지 않지만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 내가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는 정말 거꾸로 십자가에서 매달리며 순교함으로 그의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 예수님 앞에서 저 주님 필레오 정도로밖에 주님 사랑하지 못해요 라고 말했지만 결국 그의 인생은 아가페 정도로 사랑하는 것으로 끝내거든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신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축제 시간에 설교 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학생인데 설교대에 용감하게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엔 학부 4학년 형들도 있었고 대학원에 다니는 전도사님들도 있었는데 그 설교대회에서 제가 당당하게 1등을 했어요. 제가 자랑할 게 없어서 가끔이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전 처음 한 설교에서 제가 1등을 했다니까요, 학교에서. 그리고 자신감이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군목으로 이제 29살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에 있는 어떤 부대에 교회에서 목회하게 됐는데 제가 그 부대에 부임하고 2년 만에 150명 나오던 교인들이 450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또 크게 지었고요. 마지막 봉헌 예배 드릴 때 5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1살이었어요. 제가 교회도 크게 짓고 2년 만에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다음 부대로 가게 됐는데 제가 가면서 제 아내에게 그랬어요. 야, 목회 별거 아닌데? 제 안에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부대에 갔을 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산산히 부수셨습니다. 교인이 주마다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몇 달이 지나니까 텅 비어요. 설교하는데 지금 여러분 제 설교 잘 듣고 계시잖아요. 2분 빼고. 근데 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한 편 하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에는 지휘관 집사님 혼자 앉아 계세요. 딱 혼자. 근데 이분은 설교만 시작되면 주무세요. 고개를 완전히 밑으로 떨구고 그냥 주무세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중요한 것을 제가 설교할 땐 또 얼른 일어나 메모하고 또 주무세요. 그러니까 저는 새벽기도 딱 한 사람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은 심하게 자고 있고 저는 누구 보고 설교하냐 말이에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정말 제가 한 방을 크게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예배 끝난 다음에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요즘 고민이 참 많아요. 그래서 무슨 고민이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은혜가 안 돼서 힘들어요. 와, 저에게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털썩 앉은 다음에 완전히 좌절에 빠졌어요. 오기도 남아있지 않고 목회하고 싶은 열정, 소망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비참하게 좌절을 경험한 거죠. 그렇게 몇 달 헤매고 방황할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 제자훈련이었습니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제자훈련을 알게 되면서
이 제자 훈련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소망이 제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다시 태어나는 유석열이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알고 배우고 제자 훈련을 적용하면서 부대에서 시작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저에게 주님이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복음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저의 설교는 복음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서 제가 복음 때문에 매일 눈물 흘리고 복음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설교만 하면 복음 설교하고 설교 중에 복음이 아니면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복음이 빠져버리면서 제자훈련과 복음을 통하여 저의 목회가 기초부터 다시 세워져 가더라고요. 그때가 지금부터 19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오게 됐어요. 저는 자신감을 갖고 그 젊고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목회가 그때 그 자신감이 그 다음 목회하면서 철저히 무너지면서 바닥까지 떨어진 것이 유석열이 죽은 순간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새롭게 저를 일으켜 세우면서 예수가 제 아래 살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넘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은 계속 저를 다듬어가면서 일으켜 세우고 계세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중간에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 등록 카드를 하나하나 이렇게 넘겨봤어요. 그러다가 그냥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한 분이 교회에 등록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 입장에서 보면 어느 교회에 등록을 막 하겠어요. 내 영혼을 맡기는 교회인데요. 그 목회자에게 내 영혼을 책임져 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어떻게 어느 교회를 막 등록할 수 있겠어요? 수많은 기도와 고민과 갈등 거치면서 등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등록을 했더라고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건물이 좋아서 등록한 것도 아닐 테고 뭐 프로그램이 상당히 감동적이어서 등록한 것도 아닐 테고 저라고 하는 이 유석열이라는 목사가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어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등록할 수 있었는가? 저는 그냥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저를 좌절하게 하신 다음에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세우시고 다듬고 다듬어서 주님의 일을 걷게 하시고 예기치 않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고 계세요. 이 은혜로 제가 목회하고 있고 이 은혜 때문에 제가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려서 어떤 일에 대하여 철저히 내 자신에 대해서 좌절한다면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손 내미시는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그 안에서 새로 세워지십시오. 그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길이에요. 우리 이런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더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